자,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9장은 이제 8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8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아이성의 승리를 한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에 패했다가 다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을 뉘우친 이후에 8장에서 아이성을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이기게 된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승리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들이 아이성에게 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아간의 범죄와 모든 일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한 일이 그들이 아이성을 패배하게 된 원인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겁니다. 근데 이긴 사건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장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어도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흘러야지 바로 그런 잘못했던 사건이 나오고 나서 금방 극복하고 바로 또 이런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따르던 사람인데 왜 여호와께 묻지를 아니했는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하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는 내용이 뭐냐?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분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그 땅 하나하나를 점령하고 지금 넓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니까 그들이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이 일 후에 유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하여 있는 햇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 등 나오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점령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 한 그 지역인 이 기브온 사람들도 자기들도 점령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꾀를 낸 거죠. 그 꾀를 낸 것이 뭐냐면 멀리서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다른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족속이 되면 그들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꾀를 낸 거잖아요. 그 꾀에 여호수아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가 넘어갔느냐? 그 넘어갈 때는 넘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짜를 진짜로 할 때는 진짜란 말일 때 쓰는 게 아닌데 가짜가 진짜 같으니까 속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브온이 이야기한 것은 여호수아가 들을 때는 흠잡을 데가 없고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멀리서 온 것으로 이야기하죠. 6절을 보세요. 6절 보면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먼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 점령을 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들과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들을 죽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 나라에 있으면 그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와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들의 옷이나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오래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그들이 사신으로 온 것처럼 그냥 꾸민 겁니다. 다 이렇게 막 그다음에 떡을 가져왔는데 떡도 이제 뭐 곰팡이 쓴 것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아주 깊은 전략 속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9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이 먼 날에서 왔사오니 여기 먼 날에서 온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신 동충한 자격으로 당신에게 온 것도 아니고 우리하고 대결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되겠다. 먼 나라에서 왔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정도면 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 하치를 맺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성 패배도 뭐냐면 아이성은 너무 크지 않은 성이니까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진 거잖아요.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말고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당연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다 그러죠. 또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죠. 뭐 그러면 뭐 됐죠.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우리 종이 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쉽게 그냥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하치를 맺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잘못한 실책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기브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고요. 기브온은 자기들은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만 가면 죽어요.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만을 않고 그냥 가만히 죽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 살 길을 찾은 거죠. 살 길을 찾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에 속하고 그들의 종이 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가서 우리 살려주시오. 우리 하나님 믿겠어. 그럼 살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왜?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비록 속이지만 그러나 이미 약속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자기들이 당신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살게 되잖아요. 자, 기브온 사람은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여호수아는 실책을 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어요? 자, 진영 논리에 빠지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오케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노케이. 그렇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 보면 저는 진짜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정의와 모든 이런 것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진영 논리가 지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영 논리가. 내 편이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린 것.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옳다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민족으로 보시잖아요.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희들은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이방이면 무조건 노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로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만약 진영 논리로 따지면 그들이 아무리 그런 자세로 왔다 하더라도 너 왜 속여? 속이니까 틀렸어. 너희는 안 돼. 기브온이 거짓말했잖아.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기브온은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다고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온 사람들에겐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오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이방이지만 우리가 이방인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기브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굉장히 희망 섞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에서 거리가 먼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기브온에 대한 것은 그들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구원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의 잘못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돼 보여요. 여호수아의 잘못이지만 그 잘못으로 인하여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의 대열에 끌어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실수하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의 잘못으로 인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서도 기브온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입체적인 역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모세가 아니더라도 다윗이 아니더라도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니면 안 되죠. 그건 교만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게 모순돼 보이는 거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가고 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속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구원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